목사님께서 미국 일행을 다 마치시고 무사히 이렇게 귀국하셔서 가정에서 이렇게 격리 중에 있는 우리 목사님, 그동안 또 아드님의 그 신학교 석사학위 그 졸업식에 참석하시고 또 따님의 집을 둘러보며 손자를 또 둘러보며 가족 간에 귀한 행복한 시간을 보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계시지 않는 이 교회를 우리 또 강근 장로님께서 또 안수지장님께서 근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계시지 않는 우리 담임 목사님 자리에 또 저를 부족한 저를 세워주셔서 오늘 또 말씀 전거해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과 모든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귀한 말씀을 가지고 참된 예배와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 한 가지는 이 명칭이 본래는 우한 폐렴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한, 중국 우한 지역에서 일어났다 해서 분명히 폐병, 폐렴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다가 코로나19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게 분명히 전염병이죠. 이 전염병은 우리 역사상 16세기, 저 우리가 기억하는 바로는 16세기 유럽에서 그 흑사병이 창궐할 때에 영국 인구가 근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전염병들이 이 세계 각국에 일어나다가 2020년 11월 달이죠.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이 또 발생해서 지금까지 한 1년 반 이상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신앙으로는 전염병은 여러 가지 인간들의 어떤 그 과학이나 물질 능력이 발달함으로써 그런 여파로 전염병도 생길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이 전염병을 대하는 우리의 시각은 분명히 심판의 개념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무시하는 자는 누굽니까? 동남아 지역에 사는 불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 오래전에 그 샤머니즘, 중동 지방의 이슬람, 알라 신을 믿는 자들, 인도의 힌두교, 이런 잡다한 미신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누굽니까? 선교사를 추방시키고 들어오려는 선교사들을 막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십자가를 내려서 불태우고 하는 이런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전염병을 사용하는 것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전염병, 하나님의 심판에 대처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우리 마음 자세, 우리의 모든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설교 시간이 한정이 있어서 길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설교 속에서 조금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에 세계 각국들이 내놓는 대안이 있죠. 그것이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마스크 쓰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나지 말고 함께 모여 먹지도 말고 이제는 코와 입을 막지 않으면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중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는 말씀에 대치되는 정부 질본 당국의 말이 이 전염병 시대에 울고 싶은 당면사가 되고 있습니다. 성도와 이웃의 생명을 이어가는 전염병은 사회의 또한 교회의 사회의 모든 행식과 교회의 예배 행식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 비대면 예배 경고 조치에 온라인 예배라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부분적으로 전면적으로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시대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성숙한 상황 인식이며 우리의 배려일 것입니다. 현재는 일정 부분 현장 예배를 드리지만 한국 교회는 온라인 영상 예배를 놓고 실천 신학적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부가 현장 예배만 참된 예배라는 현장, 그러니까 예배당 예배파와 전염병 시대에는 주의 백성들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온라인 영상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것이 일시적으로 허용하자는 온라인, 즉 영상 예배파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성경적으로 또한 신학적으로 그리고 신앙 실천적으로 합당한 예배인지 또 어떻게 드려야 참 예배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에 앞절에는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사마리아 땅 수가성 우물 곁에서 사마리아인 여인이 그 유대인 남자에게 물 좀 달라 하는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분명히 옷차림으로서는 유대인인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물 좀 달라는 그 말씀에 빈정거리면서 대화하던 중에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니 예사로운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속에 의문을 품고 있던 예배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요?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사마리아에 있는 그 그림신산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당신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자신의 기구한 처지를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동기로 질문한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본문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장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으시고 때를 말씀하십니다. 예배할 때 언제 그러면 언제 예배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예배와 예배자에 대한 우리 한번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월십이라는 것은 같이 그 월십 그 십이라는 그 신분 그 가치 있는 신분에게 마음과 뜻을 다해 영광과 존경을 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족한 저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정결하며 옷도 정돈하고 자세도 정돈하고 저 앞에 서 있는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돈이 잘 되어 있는 거죠.
기독교 예배는 창조주이시며 구속자 대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시편 96편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진실로 피조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와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수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기독교 예배는 타 종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인간의 욕구 충족과 다르고 약속을 변개하여 헌신짝처럼 버리며 사리사욕을 채우며 시건하는 불완전한 인간 교주와 피조물이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오직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을 친히 멸망받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이 그 예배의 대상이 되시며 모든 만물이 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피조물이 창조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당연한 창조 질서요 법칙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 대교의 문답의 내용을 보면 개신교적 예배라는 것은 은총의 수단인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일하시는 것으로 출발하여 인간이 그 은총에 기도와 찬송과 감사로 반응하는 상호 교통의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교통하는 시간이며 영과 진리로 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드려져야 하며 따라서 내 죄를 깨달아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은혜를 구하는 이것이 예배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한 것처럼 율법적인 예배가 아닌 나를 버리고 순종의 삶을 사겠다는 믿음으로 드리는 결단의 예배가 바른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수단의 예전이 아니므로 내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산제사이며 영적인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죄악을 버리고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 섬김과 사랑의 증거의 산 제물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와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이 참된 예배,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특정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인가? 아니면 특정 공간이 아닌 다른 어느 곳에서 드려도 되는 예배인가?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처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바로 이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으신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가 있겠죠. 찾으신다고 해요. 영이신 하나님은 특
특정 공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분, 즉 신의 속성인 신학용어로 현재성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신약시대의 7 집사 가운데 한 명인 스데반이 이 말씀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다가 신성모독죄와 성정과 율법을 폄하했다고 고발당한 자기를 변정한 설교 내용이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이 긴 내용을 7장 말씀을 요약하면 4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사람이 지어놓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어느 곳이든 다 계신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올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고 내가 일터에서나 주부가 주방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든 곳에서 생활하는 중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도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후자겠죠. 믿음의 사람은 후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지 않고 어느 성전, 회당,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올 때 강나시양을 할 때의 그런 그 회막, 이런 곳에만 특정 공간에만 계신다고 알았던 거죠. 그런 생각을 지금 신약시대까지 우리가 끌고 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130년 만에 이러한 것이 바로 가르치지 않고 가르침을 받지 않고 행하지 않으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세상에서는 거룩하지 않고 이원론적인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 우리를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가성 여인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설교였고 그 변정 이후에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스데반이. 당시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4절에 솔로몬의 기도에서 솔로몬은 부친 다윗이 준비해놓은 모든 기물로 성전은 지었지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생각을 30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놨습니다.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통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 성전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내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대인들이 하나님 그 자체로 생각하는 그 성문 앞에 서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세 번이나 강조한 말씀이 에레미야 7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계속 그 성전을 하나님으로 대체했을 때에 그 성전은 바벨론 침공으로 주전 586년에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그토록 신성시하던 성전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착각하던 그 성전이 파괴되고 이방 백지로 포로로 끌려갔어야 비로소
말씀을 통해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전하게 된 것이죠. 이 포로기가 끝나고 유대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또 뭐 하는 거 하니까 또 건축을 합니다. 무엇을요? 성전을. 그때는 성전 없이 말씀을 통해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던 그 믿음이 세월이 지나면서 또다시 성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 성전이 다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스데반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변정했다가 신성모독죄로 돌로 처형당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적대화했던 그 특정 공간인 성전 건물 역시 주전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초토화된 그 이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로마 가톨릭을 포함해서 개신교에까지 끊임없이 성당과 예배당을 지었으나 다 쇠퇴하거나 소멸되며 폐허되고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건물을 세우는 자들,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을 허무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우리를 향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의 질문을 깨우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 성전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쓰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칩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와 우리 예배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정의, 공법, 이 물같이 공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였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공정하고 옳은 일이라는 것은 동의임에는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즉 공동체 의식이 없는 자들은 예배는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약자들이 보호를 받고 있느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잘 아는 한국교회 어느 교회 몇몇 교회 가보면 이웃을 구제하고 도우는 일에 먼저 하는 일이 선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자기 교회 안에 있는 빈곤자들을 먼저 찾아뵙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북이스라엘의 부자들은 빈자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었고, 재판관에게 뇌물을 주므로 재판을 굴리하고 있었고, 재판장들은 백선의 헌물을 가지고 거짓적으로 부당 이익을 챙기는데 해단이 되어 있었음을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에 이스라엘의 죄와 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정해진 절기를 지켰고 헌물과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원론적인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참말만 하고 진실되는 말만 하고 사회에 가서는 적당하게 거짓말하고
이들은 마치 이러한 예전만 잘 지키면,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동일하게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생각이 아닌가 한번 반추해 볼 일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제사, 만능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기만 하면 일상생활에서 범하는 모든 죄악과 허물이 보험에 들어있는 보상받는 것 같이 저절로 용서받는다는 생각이 그들에게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너무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꼭 한 분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10명의 의인이었으면 망한 것처럼 대한민국에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불신자들은 신자들이 우리 예수장이들을 이렇게 험담합니다. 죄를 짓고 벌을 받은 생각은 안 하고 교회 가서 자꾸만 용서만 받으려고 한다. 참 비겁한 사람들이다.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들에게 있어서 상가 예배는 아무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의 일절의 신앙행위를 무시하고 멸시하며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뒤틀리고 파괴된 공동체의 신앙행위를 연락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전달하고 하였던 그 요지는 한마디로 예배 그 자체가 중요하지만은 그 예배자의 윤리적인 삶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자가 이웃을 향한 바보 같은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쁘장교회 담임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말씀. 좀 예수장이들이 좀 바보같이 살자. 우리 조금 모른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원창화 됩니까? 우리가 바보로 하면은 예수하는 사람이 우리를 바보로 하면은 우리 참아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 가죽은 탐은 나는데 호랑이는 무서워서 가까이 못하고 있어요. 호랑이 가죽은 탐이 나는데 호랑이는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강도 만난 자 같은 빈자와 백약자 등 이웃을 향한 긍휼을 베푼 사마리아인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부정하는 삶을 살면서 들어지는 일절의 신앙행위, 믿음 없이 드린 가인의 제사처럼 결코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일 한 날에 한 시간이기보다도 6일간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정신으로 삶을 살아내었던 것이 참 예배자일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프랑스 파리의 까르멜 수도의 로렌스 행제는 평수사로 지내면서 부엌 일과 샌들 수선하는 일을 했지만은 그 일이 신부의 비사 드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책에 기록해 있습니다. 어떤 사역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도 신전의식, 제가 지금 고신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 운동장에 가보면은 호람대오라는 비석이 하나 크게 씌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죠. 신전의식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사의 영성 핵심이고 우리의 신앙 영성의 핵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모스는 예배자의 삶과 예배의 본질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자들의 예배는 기쁨으로 받으시고 감격하시지만 정의인 관심의 균형으로서 복음을 부정하고 사는 자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고 심판하신다는 것이 아모스 선지자가 제안하는 예배의 정신입니다. 결코 신앙윤리와 신앙생활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 당일날 벼락치기 공부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듯이 6일의 주중 영성이 주일의 영성과 구분되지 않고 결정되는 것입니다. 즉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배와 삶과 영성의 핵심인 정의와 공의와 말씀과 기도로 채워진 거룩함이 회복되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또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삶을 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